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6월 13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매듭짓고 난 이후에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격려하고 오해의 실타래를 풀고 거짓 사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내려가서 석 달을 머문 후에 2차 전도 여행 때처럼 배를 타고 곧바로 안디옥으로 귀환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갑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로 건너가서 일주일을 머문 후에 적어도 오순절 내에까지는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일정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라는 표현은 저자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누가는 바울의 여정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지만 3년간의 에베소 사역 후 떠나야 하는 바울의 상황과 심경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과 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많은 장소 이동 아래에 깔려있는 중요한 이슈는 이방 교회들이 모금한 헌금을 속히 적어도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지역 공동체의 대표들이 함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대표단은 이렇습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3년의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바울은 곧장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형제들을 권면하는 것이 방문의 주요 목적이지만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시급한 사안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에베소를 떠나기 그 전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바울은 에베소 사역 중에 서신과 인편을 통해 고린도 교회와 간헐적으로 소통을 주고받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곤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편지를 전달했고 고린도 교회에서 부정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교훈과 책망을 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과 권위를 의심하고 적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와 바울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했어요. 이 방문은 많은 근심과 고통을 안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오히려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회고했습니다. 고린도 방문을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이 편지는 지금까지 전해져 오지는 않습니다. 이 편지에는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권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에베소에서 디도를 보내고 난 뒤에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플랜 A죠.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플랜 B인 마게도냐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먼저 디모데를 만났고 그리고 디도도 만났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긍정적인 소식도 들었지만 모든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심지어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출현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디도의 소식을 바탕으로 바울은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예고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연보로 마련을 위해서 그런 중요한 목적을 담아서 네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문제, 아까 거짓 사도들이 출현했다 했죠. 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도 저마다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들을 순례하면서 이 제자들을 굳게 하고 그리고 마침 아가야 지역과 그 최종 목적지는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교회를 돌보고 거짓 사도들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향후 방문할 로마를 향한 편지도 써보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겨울을 난 후에 봄바람이 불자 2차 전도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항로를 틀어가지고 외항선을 타고 곧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올라가는 여행지를 선택하죠. 7명의 대표단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전달하는 이방인 교회의 대표자들이었어요. 이들을 먼저 드로아에 보내놓고 바울과 누가, 디도는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거기서 지킨 거예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려고 했던 거지만 여러 사정상 계획이 틀어진 거죠. 적어도 오순절만큼은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여정을 서둘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 이후에 오순절까지 이제 7주 남았잖아요. 바울과 누가는 무교절을 지킨 이후에 곧바로 드로아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일행들하고 만납니다.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특별한 일을 경험해요. 그것도 드로아를 떠나기 바로 하루 전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마지막 날 바울 일행이 함께 떡을 떼러 3층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날은 마지막 날 이 설교가 철야 설교가 있었어요. 바울의 철야 설교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떠나야 되니까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마지막 설교 때 좀 더 해달라고 모였을 거예요. 설교를 위해서 다락방에 등불을 더 많이 켰겠죠. 날이 어두워지니까요. 그때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창틀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밤이 깊었죠. 바울의 설교는 끝날 줄 모르죠. 등불을 많이 켜서 공기가 탁해졌죠. 집중력이 흐려진 겁니다.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밖으로 떨어졌어요. 적어도 한 5m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확인하자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바울도 급히 내려갔고 자신의 몸을 유두고에게 굽힌 다음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3층에서 떨어졌지만 운 좋게 죽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추락한 유두고는 사람들이 확인했습니다. 죽었다는 걸. 바울이 그를 품자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고 확인한 사람들이 유두고가 살아난 것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두 다락으로 올라와서 교제를 지속했어요. 떡을 떼며 날이 새기까지 철야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의 설교 방식은 듣고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을 거예요. 방문 전에 있었던 이 끔찍한 일은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를 떠날 때 일행을 태워서 아소로 보내요. 왜냐하면 산맥을 넘어야 됐거든요. 자신은 육로로 산맥을 넘어서 갔지만 아마도 이
긴 여정 속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긴 여정 속에 동료들의 체력을 비축할 수 있도록 배편으로 이동시켰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일행보다 아소에 먼저 도착해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70km 떨어진 미둘렌의 기오, 사모를 지나서 3일 동안의 여정을 거쳐서 이 밀레도까지 가요. 아마도 이 밀레도는 에베소와 가깝기 때문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는 일정 때문에 에베소 방문을 계획에 넣지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밀레도에 잠시 머물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좀 불러서 만날 계획을 세우게 되죠.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선교의 전략, 지리적인 위치, 상황, 선교사에게 일어난 일들이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 누가는 그 어떤 선교의 요소나 선교사의 사역보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바울의 선교는 위로와 격려의 선교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아가야 지역 고린도 교회를 격려합니다. 심지어 떨어져서 목숨을 잃은 유두고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이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방인 성도들의 그 정성으로 모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과 공동 대표단은 그 먼 길을 속히 갑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장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하는 곳이라도 사랑하면 갈 수 있습니다. 졸음을 이기고 시간을 쪼개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사역은 실패해도 사랑은 성공합시다.